아유, 너무 많이 떨리네. 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 간증만을 위하여 교회 앞에 서보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입니다. 개인적인 교제에서는 간증을 하였지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려니 많이 떨려서 간증문을 써왔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것을 대비하게 썼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거창이고 6남매 중 막내입니다. 오빠 4분이고 저의 바로 위에가 언니입니다. 큰오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올케 언니와 조카랑 함께 살았는데 오빠가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나쁜 오빠가 되어버려서 아버지가 술버릇 고쳐야 된다고 싸움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린 저도 함께 울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논밭 농사와 가축을 키워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술은 아예 입에도 대시지 않고 좋아하던 담배도 뚝딱 끊으시는 아주 야무진 분이셨고 어머니는 가사일을 하시며 아버지랑 꼭 같이 들에 나가셔야 해서 주로 밤에 집안일을 돌보던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쭉쭉 읽어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정말 없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곧장 부모님께서 계실 만한 들에 나가서 일손을 도왔고 보리논도 메고 나무하러 산에 가기도 하고 소목이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돕는다고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곤 하였는데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밝고 행복해 보여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황금교회와 종이 있는 황금 담벼락위로 제가 걸터 앉아있는 행복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꿈이 생생하여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제가 꿈꾸던 조그만 교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였고 주일날에만 가는 교회 예배는 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낙호에 막혀 뒤를 넘겨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만 가는 교회로 전락이 되었고 믿음의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여고 졸업 후 경상대학교 진학을 해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으나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학생활의 자유분방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탐색하느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허전함이 또 찾아왔습니다. 왜 살아야 되지? 마음의 공허함이 꽉 차 있을 때 저의 자취방 단짝 친구에게 어떤 언니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나는 교회에 별 관심이 없으니 그 언니를 네가 한번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덕에 그 언니를 만나서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는 사람만 택하냐, 구약의 모세나 야곱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말해 주었을 때 마음에 와닿았고 그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쉽게 나를 놓아주리 하지 않아서 교회 가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몇 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의 말씀처럼 저를 돌아볼 때 마음이 가난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나 영혼 내 육체에 대하여 말씀 공부를 하였는데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창세기로부터 알아가는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져서
혼자 긴 시간 동안 많은 눈물과 콧물로 회개하였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새롭고 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쉽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 친구는 나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여 전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표현이 시편에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제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방학 동안에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큰오빠가 사고가 나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약한 제가 오빠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엄마를 제치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 오빠 집에 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참담하였고 물 좀 달라는 오빠의 말에 나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전 오빠 무덤 근처에 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따라 서울에 있는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하며 집, 교회, 직장 외에 다른 곳은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고향의 남편 강영호 씨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바라던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가끔 만나면 비전이 있는 남편의 말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 말을 잘하잖아요.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 후 얼마 후 결혼을 위해 금식 기도하던 중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큼 험난한 결혼 생활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격과 저의 성격은 너무나 극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매사마다 저는 좀 진지한 성격이었고 남편은 다른 일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배려심이 많던 사람이 아내에 대한 배려심은 거의 없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 8개월이 지나서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서 무조건 시골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논이라는 것은 없고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시골에 내려왔을 당시에는 한참 IMF로 나라가 어려워서 있던 직장을 잘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우체국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목회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화살이 내게로 날아왔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하였고 어떤 곳이든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오히려 남편을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석대로 옳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안 따라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기도하러 다녔고 그러던 중 내 속에 있는 악의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나의 외식적인 믿음을 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음이 수학 공식처럼 이어졌던 것들이 내게 체득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으로 깨달아지며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통하여 행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다고 하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이라기보다는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형통이란 복이 이제 나왔는데,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자식한테까지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들리라는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성령의 열매가 저의 삶 속에서 표시나게 있지 않습니다. 경남 사천교회로 오면서 정말 힘든 제 내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지만 항상 좁은 길만 찾아서 가는 남편이 믿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고대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갈 때까지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키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연약하지만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